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인생길을 돌아보실 때에 감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죄된 습성이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에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데 여러분들 환호성과 박수 칠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가 있죠. 금액을 꼭 말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 말해야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 1억 5천만 원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부임한 이래로 이거 10년 걸릴까 20년 걸릴까 걱정도 앞섰지만 그래도 2년도 안 걸렸어요. 2년도 안 걸리고 다 갚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섬겨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럴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박수와 환호성 이런 얘기 했지만 대출을 다 갚았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년 5월 29일까지 옆에 보이는 이 땅에 주차장을 또 보강토를 쌓고 주차장을 만들고 또 한편에는 가상칠언 묵상 십자가 동산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29일까지 다 마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출을 다 갚았지만 아직 다 갚은 건 아니고요. 그걸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안 받고서 일이 마무리가 되면 더 감사한 일이겠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고 또 공사한다고 하고 한다고 하면 비전과 하나님께서 이끄실 새로운 세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성도들이 이거 큰일 났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할까 봐 걱정이고 또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고 할까 봐 또 걱정이고 또 작정하라고 할까 봐 걱정이고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장로님들은 다 집을 팔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셨기에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그런 간증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너도 나도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내가 더 헌신할 때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쨌거나 저는 성도들의 걱정을 알죠. 작정헌금하라고 할 것 같은데 걱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곡교회도 이렇게 보강토를 쌓고 주차장을 공사한다고 하면 걱정이 앞서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어르신들은 이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고 또 많이 또 특별한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육체로 재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특별한 걸 뭘 바라지 않고 요청하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한다고 하면 마다하진 않겠지만 제가 닥달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 혼자 다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이러시지도 마세요. 그렇게 했다가는요 또 탈이 나기 마련이에요. 한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서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탈이 나는 경우도 있죠. 대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대출 받을 필요도 없고 집을 담보 잡을 필요도 없고 작정할 필요도 없고 딱 한 가지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신앙에 충실하시면 돼요. 내 신앙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성도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그저 다 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죠.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리고 지금까지 주곡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보수를 한다고 하면 달려와서 보수하시고
또 고구마 농사 짓는다고 하면 달려와서 심으시고 달려와서 거두시고 그것도 노력봉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자기가 또 사가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집사님은 당신 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댁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주일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는 주곡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것이 선교라고 하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우리 주곡교회 유튜브 클릭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선교라고 하니까 그것이 주곡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해주시고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고 섬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주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 주곡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또 우리가 더 먼저 달려와서 봉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분들은 뭘 한다고 하면 우리 달려와서 열심히 도우십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달려오셨어요. 제가 전화했죠. 권사님, 제가 지난주에 땅을 1시간 반 동안 팠는데 아유, 이거 혼자 팔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 뭐 하수구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도무지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권사님 오셔야죠. 그랬더니 어제 막 오셨어요. 당신 일터에서도 일하는 토요일이라서 아직 뭐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달려오셔가지고 함께 땅을 파셨어요. 제가 판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파셨고 돌아가셨는데, 원래 주일 아침 같은 경우에 오시면 한 20여 분, 30분이 안 걸리는 거리인데 2시간 동안 올라가신 거예요. 차가 막 막히니까 2시간 동안 2시간 걸렸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겐 전화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팠다 하면 열심히 잘 파실 거 제가 알고 있지만 70 넘으신 분들한테 제가 그거 하자고 하면 그 자녀들이 그 교회 나가지 마 이러실 것 같아서, 저도 제 마음에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가서 그 교회에서 땅 파자고 불러서 그러고 있으면 그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안 드렸는데 정말 아무튼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하고 김진봉 권사님 또 뒤늦게 또 소식 들으시고 오셔서 또 파주셔서 또 감사한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힘들게 헌신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땅 파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 감사의 원리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하구나, 지금 우리 모두 다 감사했어요, 그분들 감사하구나, 이분들 감사하구나, 여기서 멈추면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 감사한 일들에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것 귀한 마음이지만 그것은 감사를 소비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 감사를 생산해야 하는 거예요. 소비하고 많은 감사는 부족한 감사. 감사를 생산할 때 그 감사가 괜찮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감사를 소비하고 또 감사를 생산한다니, 방금 전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구나, 남의 일로 넘기고 나는 안 할 거지만 감사하구나, 이것이 소비하는 감사예요. 하지만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나도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이게 생산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곡교회를 위해서 달려오는 형제자매, 교회들, 또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죠. 하지만 그 감사를 소비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보다는 내가 먼저 앞서야 되겠습니다. 주곡교회 성도인 내가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전화도 안 하셨으면서 어떻게 제가 앞장서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전화도 안 하셨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라오스 청년 형제가 있죠. 푸이라는 형제가 오늘 나왔는데 이 청년이 라오스에서도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슨 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와서 도와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먼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죠? 소비만 하지 마시고 생산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할 일 없나요? 뭐 할 일 없어요?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보수할 것 없습니까? 비 새는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장은 할 일이 없어도, 지금은 할 일이 없어도 그런 일이 생길 때 전화하겠죠? 전화할까 봐 안 하시지 말고 그럴 때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당장은 할 일이 없더라도 그럴 때 전화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나도 본받아서 앞장서는 것이 참된 감사이죠.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개척교회를 담임하던 전도사 시절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손에 꼽힐 정도로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죠. 개척교회에서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게 입에 붙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손에 꼽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물론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시진 않았죠. 예배드리고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가기 바쁘시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이분들을 일꾼으로 생각하진 않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이분들을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분들을 함께 일하자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저 어디서 완성되어 있는 이미 완성된 일꾼을 보내달라고만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일꾼 됩시다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앞섰어야 되는 것인데 그저 하나님 앞에 뚝 떨어지는 뭔가를 바라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곡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일꾼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꾼 돼야죠. 그러면 일꾼이 받는 복을 누가 받아요? 저 다른 교회 성도들 주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와서 섬기고 일하는 그분들이 일꾼이 받는 복을 받는 것 맞는데 내가 앞장서서 내가 일꾼이 되면 내가 그 복을 받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손해보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것이 피해야 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귀한 자리, 그 복된 자리 내가 앞장서서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은 내가 누리고 내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저 성도의 기본, 주어진 신앙생활 잘하자. 성도라면 응당해야 할 기본적인 신앙생활 잘하자. 성실하게 하자. 이 정도 요청하는 것이죠. 하실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감사의 첫 번째 원리, 소비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생산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좀 다녀보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가나안 땅을 묘사하셨던 표현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 땅을 보신 분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가나안 땅, 성지라고 하는 그곳,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라고 할 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허위 과대 광고 분양 사기 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한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얘들아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라고 하시면서 200만 명을 현혹해가지고 허위 과대 광고 하시면서 분양 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애굽의 고기 가마 그 곁을 떠나서 그 버리고서 출애굽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완전히 허위 광고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우기가 끝날 무렵 이 3월 중순 정도부터 채 한 달 정도 되는,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그 기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전까지 유대 광야조차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푸른 초장이 되고요, 아름다운 들꽃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년이라는 긴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아니 1년이라는 기간 중에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 아쉬움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 요즘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라오스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라오스는 더운 나라라고 합니다. 더운 나라.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울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라오스는 더운데 딱 두 가지라고, 덥거나 아주 덥거나 이런 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덥거나 아주 덥거나.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한국의 가을 날씨조차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추운 날씨가 될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다, 4시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라오스에는 어떤 계절이 있느냐, 계절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2시즌이 있대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뭘 떠올렸겠어요? 덥거나 아주 덥거나 이런 얘기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더운 건 기정사실인 거고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해서 우기와 건기가 있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더운 거예요. 더운데 비가 오냐 안 오냐 이런 차이.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한국의 기후는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걸 물어요. 눈은 언제 와요? 눈은 언제 와요? 눈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눈 한번 맞아보고 싶고 눈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뽀샵으로 그렇게 예쁘게 필터 같은 걸로 예쁘게 꾸며놨겠지만 빨간 단풍 사진들, 아주 그냥 새빨간 단풍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어디예요? 가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도 빨간 단풍, 노란 단풍을 잘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가 명소고 거기가 유명하고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 청년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이냐라고 하면 빨간 단풍의 나라, 그리고 하얀 눈의 나라입니다. 빨간 단풍, 하얀 눈, 이게 흔한 일은 아니죠. 우리가 1년을 보내는 중에 빨간 단풍은 얼마나 경험할 수 있죠? 뭐 한 달 남짓 되죠. 노란 단풍, 빨간 단풍도 한 달 남짓 그 정도 볼 뿐입니다. 그리고 피크,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시즌은 한두 주 정도밖에 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주가, 그 한 달이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은 빨간 단풍의 나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눈은 몇 번이 나옵니까? 우리가 한 해에 경험하는 눈의 횟수는 10번 정도? 적으면 몇 번, 한 손가락으로 꼽기도 하고요. 많이 오면 10번 정도, 또 더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정도 오는 눈 때문에 한국은 눈이 내리는 나라, 하얀 눈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만발하는 이 꽃들, 푸른 초장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맞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허위 광고가 아니에요. 분양 사기가 아니에요. 그 한 달에 만발한 꽃과 푸른 초장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듯 우리 삶 속의 강렬한 짧은 기억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덮어버리고 상쇄해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받은 작고 강렬한 은혜, 이 은혜는 내 삶의 곤고함을 덮고도 남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죠. 세계 대전으로 번질지도 모르는 전쟁도 지금 유럽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물가와 이율은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서민들의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지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들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맞아요. 공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그저 공고한 인생일 뿐인가? 힘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공고합니까? 그냥 괴로운 인생일 뿐입니까? 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괴로움이 내 삶을 규정하는 근거가 됩니까? 만약 가나안 땅을 규정하는 근거가 11달이 넘는 팍팍함이었다면 가나안 땅을 감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규정하는 것은 짧지만 강렬한 한 달의 기억이에요. 그 기억으로, 그 힘으로 나머지 11달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절대로 척박한 땅이 아닌 겁니다. 다시 내 인생을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고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척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공고하기 때문에 내 삶은 척박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척박한 인생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곤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짧고 강렬한 은혜의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계속 공고한 거예요. 일주일 중 6일의 괴로운 인생길은 하루, 주일의 은혜를 포기할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갈 근거이죠. 내 삶이 6일 동안 그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길을 쓰고 달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일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머지 6일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6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시죠. 주일이 되면 얼마나 녹초가 되는지 모르시죠.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안쓰럽죠. 그런데 목사는 주일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를 견인하게 하고 그래서 살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래도 힘을 내시라고, 그래도 열심을 내시라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고 권면하고 다독이고 채근하는 것입니다. 세상 관심의 12분의 1만큼 하나님께 또 예배에 말씀에 갖는다면, 또 세상 사랑의 12분의 1만큼 봉사와 기도와 교육에 쏟는다면 분명 내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힘든 세상을 사는 원리이죠. 그렇다면 감사의 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걸 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분의 1, 12달 중에 한 달 정도의 그 꽃이 만발한 것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12분의 11이 삭막하다고 하고 나머지 12분의 1이 꽃이 만발하다면 이 사람은 불평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사람입니까? 감사할 사람이죠. 감사해야죠. 내 12분의 11 때문에, 그 삭막함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12분의 1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아무리 괴로운 인생이라도 짧지만 강렬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하게 되고 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것 아니죠? 12이 꽉 찬 꽃이 만발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한 달 꽃이 만발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겁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없다면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터치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고, 성령의 임재가 나를 터치할 때 메마른 돼지와 같은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는 좀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지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답을 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 보여준 증거가 과일입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젖은 목축을 의미하고 또 꿀은 농업을 의미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 광야의 척박함보다는 거기에서 그래도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대추야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대추야자를 통해서 꿀이 흐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닫게 되죠. 대추야자 나무에 열리는 대추야자는 상당히 꿀처럼 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농 익으면 열매에서 진짜 꿀 같은 것들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추야자는 그들에게 꿀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한 땅이 대추야자 열매 하나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광야처럼 메마르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심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또 무르익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내 인생도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의 원리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감사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그리고 12달 중 11달의 척박함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12달 중 한 달의 풍성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고, 비록 대추야자 그 하나라 할지라도 감사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이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셨기에 거기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시밭만 생각하면 이 인생길이 후회할 것뿐이었겠지만 그래도 돌아보니 순간순간 주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의 저희 삶 가운데에도 생산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꽃으로 열매로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